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삶, 에스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 건축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성전 건축의 일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리오 왕의 명령이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전적 지원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장로들이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일이 형통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환점을 맞아서 형통하게 풀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준비된 자재들 그리고 돕는 손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열심만으로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했다면 이스라엘은 주변의 방해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풍실한 결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예비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된 후에 약 4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성전 봉헌식 때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지성소가 세워졌기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자 모든 제사가 모양을 갖추어 제대로 드려지기 시작됐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은 곧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월절의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완성된 아다롤은 지금의 태양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2월과 3월입니다. 성전 봉헌식 이후 약 5조 정도가 지나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10번째 재앙이 계기가 되어서 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래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방해자들을 해결하시며 이방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삶, 모든 환경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인도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